23절로 나와 있는데요, 1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마음속에 담아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이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막힌 길들도 열려져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본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갈은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인천 정도, 우리나라 딱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브온까지 이렇게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중부 지방을 점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쪽 지역을 향해서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 남쪽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 헤브론, 야르못, 에글론, 라기스, 이 네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을 했으니 우리 그들과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5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셨던 지도죠? 제일 오른쪽에 보면 길갈이 있어요. 그 길갈 옆에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죠. 그리고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쪽을 향해 뻗어 나가면서 중부 지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야르묵과 헤브론과 라기스와 에글론이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저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5나라 연합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나라가 패배하고 5 왕들이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고자 계속 추격을 하게 됩니다. 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기브온이 있죠. 기브온에서 있다가 베토론, 저 5 왕이 베토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토론에서 5 왕을 만나가지고 모두 격퇴를 시켜요. 그 이후에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남쪽 지역을 완전히 다 이제 차례차례 점령하면서 남부 지방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차지했으니 이제 남은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북부 지방이요. 위쪽 지방. 저 에발산, 그리심산 있는 저쪽 지역을 이제 차지를 해야 가나안 정복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저 북쪽 지방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의 여리고와 아이와 그리고 기브온에 이어서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왕초였듯이 북쪽에도 왕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15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북쪽 지역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먼저 또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저 위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에 하솔이라고 보이시나요? 하솔. 자, 그럼 저 가나안 이 지역으로 보자면, 북쪽 지역으로 보자면 하솔은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하솔은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북쪽 지역에 자기는 동쪽에 있으니까 남쪽, 북쪽, 서쪽에 사람을 곳곳에 보내서 군사들을 소집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밥, 시므론, 악삽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북쪽 산간 지역, 남쪽으로는 아라바,
또 평지와 서쪽은 들의 높은 곳,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구석구석에 하여튼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 군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에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해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이냐? 저 위에 동그라미 가운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롬 물가. 메롬 시내. 예. 성경에는 메롬 물가로 나오고 저기는 지금 메롬 시내로 되어 있어요. 저 메롬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 물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지류예요. 갈릴리 호수의 지류예요. 지류. 그러니까 저기는 물도 많이 있고 또 높은 지역이에요. 예, 아주 높은 산지 지형에 그렇게 군사를 다 모으고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기만 하면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가나안 북쪽 지역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하솔 왕과 함께 군사를 모아서 메롬 물가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던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많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많다는 게 3번이나 강조가 됐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 많다는 표현이 강조된 것만으로도 와, 진짜 많이 모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는 어떻게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진짜 많았던 거예요. 말과 병거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군사의 수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거는, 무기는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북쪽에 있는 하여튼 모든 나라들이 군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무기와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다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4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5절을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은요,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모든 군사와 모든 무기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모였어요. 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지금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싸울 때는 머릿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일단 싸울 때에 기가 죽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연합군은 진짜 머릿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한 6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 60만 1730명 정도 되니까 이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60만 명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수를 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러면 60만 명도 지금 우리나라 군사보다도 숫자보다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거는요, 진짜 한 몇백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짜 몇 배 이상 많은 거예요. 머릿수에서 일단 이겨요. 그리고 무기도 힘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이 어디 있어요? 병거가 어디 있어요?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 이 무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할 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포탄이랑 총알 엄청 보내줬죠.
무기가 모자라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보내준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도 무기 보내주고 우리나라는 폭탄이랑 총알 보내주고 이러니까 싸움하는데 러시아가 자기가 이제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한군 2개 여단을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기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 지금 북쪽 연합군은 힘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거기다가 지금 모여있는 이 메론 물가는요 산악지형이 높은 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 이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성 위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누가 유리합니까? 성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메론 물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재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를 처음 불렀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성과 싸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늘 승리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이 힘이 많은 이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과 힘이 많은 이 무기와 그리고 이 높은 지대의 지형적으로 유리한 이런 상황에 있는 북쪽 연합군을 앞두고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그 북쪽에 있는 군사들을 다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다 죽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적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를 들어서 정의 야우 두려워하지 말라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힘이 나고 막 용기가 막 나지 않겠습니까? 자, 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두려움을 뚫고 일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메론 물가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습격했어요.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메론 물가로 가서야 해변에 모래처럼 쫙 깔려있는 그 군사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처음 보았을 거예요. 많이 모여있다라는 소문은 들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그냥 소문만 들은 거는요 이거 완전 다른 일인 거예요. 야, 북쪽에 많이 모여있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많이 모였나? 약간 두려운데? 이러고 올라갔는데 진짜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고 딱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군사가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들의 눈으로 북쪽 연합군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힘이 많은 병거와 말을 보았지만 마음이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 습격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유기선 목사님 이 예수동행 일기 계속 쓰면서 목사님 그 일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로잔 대회라고 아주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우리나라에 열렸는데 거기 대회장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쓰시면서 마음속에 시작하기 전에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막 쓰시는 거예요. 이거 유기선 목사님 정도 되면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도 두렵다는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빠져나가서 막상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았던 은혜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고 아마 성도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감당할 수 없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엄청난 수의 군사를 보고 으리으리한 병거를 보고 말을 보고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땠습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파해서 그들을 공격해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와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북쪽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시겠다, 그들을 몰살시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의 뒷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열악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이 마음속에 이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은혜 받는 것으로, 위로 얻는 것으로 끝나고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보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 붙든다 그래서
현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 얻고 현실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위로 얻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또 짓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왜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현실에 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현실에 계속 짓눌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깐의 위로만을 얻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패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실을 뚫고, 믿음으로 뚫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때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일, 나를 좌절시키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만에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손에 들고 홍해 바다 앞에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지팡이 들고 이러고 있는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못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다고 이게 열릴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팡이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믿음을 갖고 내밀었을 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야, 매일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볼 때마다 저렇게 견고하게 된 저렇게 높은 성, 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돈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다 하룻밤 만에 죽게 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질 거라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릿속에 그런 기대가 안 돼요. 그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이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 마음속에 야, 너 잠깐 요 예배드리는 요 시간 동안만 너 그 고통을 좀 잊고 좀 편안히 있어라, 이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와 힘이 많은 말과 병거를 두고 두 눈으로 보고서도 북쪽의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들을 공격하고 습격했어요. 그러자 북쪽의 연합군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연합군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돼요. 전멸시켜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북쪽의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왜 북쪽 연합군을 한 사람도 이렇게 남기지 않고 모두 섬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세 가지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모두 다 죽여라, 어떠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잔혹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죄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은 장면을 보면 이 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막 꼬드겨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따먹고 나서 따먹자 말자 이 하와가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숨도 쉬지 않고 한 행동이 뭐냐면 남편에게도 가서 같이 먹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흘러가요. 주변을 오염시켜요. 죄를 방치하면 점점 그 주변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친구랑 계속 몰려다니면은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술 먹는 거예요. 도박하는 친구들과 있으면은요, 계속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학생들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래 위로 해가지고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아마 고등학교쯤 되니까 뭐 거의 한 10년쯤을 그러고 같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 가족 이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요. 잘 드리고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몇해 이 선배 형들이 그렇게 저는 어려서 처음에 안 껴주다가 계속 하여튼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가가지고 사촌 형 집에 모여서 맨날 고스톱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가면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 형들이랑 계속 있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이모네 집 가서 고스톱 치고 이게 한동안 그랬다니까요. 저 고스톱 잘 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는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절대 죄 지은 사람이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물들이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숨 쉬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두시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다 죽인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요 어떤 족속들은 살려주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10%,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남겨준 그 죄의 근원들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물들고 결국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전체가 우상 숭배 때문에 모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절대로 쉽게 용납해서는 안 돼요. 악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거를 칼로 베듯이 싹둑 잘라서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과 죄의 모습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저함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